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퇴식에 참여하면서 새로 이제 위임하시는 분과 관계돼서 권면을 하라고 해서 권면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금요 철야기도 때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름 한번 부른 바 없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은혜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서류문답에 기록한 그대로 한 번은 나라, 정부, 권세자들을 통해서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섭리를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왕비가 될 자격이 있어서 왕비가 된 게 아니라요. 400명을 모아서 왕비 후보군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년간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왕과 동침하고 왕이 그를 또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는 평생 혼자 지내게 돼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혹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년간 말 그대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에스더는 별로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마침내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서 왕비가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계획한 일입니까? 아니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는 7개 족속이 있다고 그러죠. 7개 족속이 뭉쳐서 이제 형성된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족속 가운데 하나. 근데 유다인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온 7개 족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걱정이 되니까 너 출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함구하고 있어라.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는 그 중에 유다인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누가 개입하신 건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에스더가 이제 됐다. 나 왕비가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죠? 역사 속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를 이루는 데 있어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르드게 입에서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일 네가 잠잠히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만의 음모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런데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죠? 기껏해야 모르드게인데 성전 문 지방에 있는 사람이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등장, 그리고 에스더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제가 어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왕을 세웠는데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 취해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진짜 보기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붓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하신 거예요. 다윗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보낸 겁니다. 가서 봤더니 다윗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뭡니까 그건?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7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예 처음서부터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고 그죠? 그거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광야 목동을 하나님은 양치는 중에 있는 그에게 은혜로 부르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은혜가 임했지만 은혜가 헛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살 때예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향해 나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은혜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창세기 12장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단치시고 재물을 주어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생명을 부지할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안 되겠다. 차라리 너를 나를 누이라고 하고 가자. 내 아내라고 하면 내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벗어나게 하세요. 은혜로 붙드시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길로 누굴 보냅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세요.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똑같이 부전자전이라고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세요. 야곱은 어땠나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나요? 그에게도 은혜가 임했죠. 세겜성에서의 사건은 그죠?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거짓 언약을 맺고 다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쫓아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고 도망가야 될 위치입니다. 누가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자기들이요. 야곱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해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세요.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은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은혜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 길에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구를요?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환관장에게 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뜻을 정하고 그 당시는 나라를 정복하면 그죠? 문화 정복을 합니다. 문화 정복, 문화 말살 정책. 그럼 새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문화를 어떻게 해요? 전수하는 거죠. 그 대열에 다니엘이 꼈어요. 그런데 우상 제물을 먹는 거를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 육체가 저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겁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내가 뜻을 정했는데 저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는데 누구에게요? 환관장, 모든 키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채소 먹어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는 채소 먹어봐. 대신 너 얼굴 색깔이 안 좋으면 그 대신 너 가만 안 둘 거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채식을 했는데 몸이 더 좋아졌어요. 더 윤택해집니다.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은 뭐 가만히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요. 내용상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는 시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전 순례시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성전 순례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120편서부터가 성전 순례시고요. 더욱이 성전 순례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기록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성전 순례자의 입장에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시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주의 장막이 언급되어 있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갈 수 없는 시인의 애절한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특별히 9절에는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해서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 찾기에 갈구판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42편, 4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그와 동행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럼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세 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7절, 8절에서 12절. 1절부터 4절은 한마디로 4절이 결론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은요, 결과입니다. 찬송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보다는요, 이미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우리 능력은 구약에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는 능력서부터 그야말로 홍해를 건너는 애굽에서 10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신 능력 등 다양한 능력들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한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딱 한 가지 사건만 다룹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기, 하늘 보좌에 앉으심, 이거를 다룹니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이고요.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은 주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주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부터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쭉 열거하면서 죄사함서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어디요? 열거하고 있어요. 쭉 열거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찬송받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전에 있으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신 주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노래한 겁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간구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시인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미 4절에서 시인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늘 어떻게 해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복된 사람입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적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 5절은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을 향해, 성전을 향해,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뿐만 아니라 주의 장막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 있는 자라고 한 것은 이들도 궁극적으로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인은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게 된 것, 곧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시온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은 주께서 힘을 주신 결과로 이해합니다. 이걸 뭐로 표현한 겁니까? 은혜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한나에서 우리가 사무엘 4장을 또 새벽기도 때 묵상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 시대, 사사시대 어떻게 보면 말기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엘가나 같은 가정이 있었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그리고 서원제를 드리며 나아갔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원한 맺힌 문제와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드셔서 축복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시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무교절과 77절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1년에 3차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큰 열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게 시인은 시온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힘 주신 결과, 은혜 주신 결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시온 곧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온을 향해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백성이 돼서 1년에 3번씩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죠? 눈물 골짜기입니다. 박하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특별히 천성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필그림 순례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모든 순례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사모할 수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거할 수도 없지만 은혜가 없이는 도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소 2장 기록한 대로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완벽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희 포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쉽습니까?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벽돌로 지은 집입니다. 모든 문화생활을 뒤로 하고 그는 천막에 살았어요. 왜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갑니다. 영적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이 제거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서서히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완벽한 사람으로 천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순례길에는 안타깝게도 포기할 만한 환경인 눈물의 골짜기, 다윗으로 23편으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노리는 강도, 맹수와 같은 사단의 세력과 각종 시련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이 순례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며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은 내 힘으로는 중과부족이에요. 믿음의 순례를 시작했다 해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새 예루살렘 천성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순례를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을 더하시는데 그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뭐로요? 은혜로.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앙망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크고 작은 시련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절로 나요. 우리 조영숙 집사님인데 남편 이제 홍 집사님인데 우리 초창기 교회 시작하고 잠깐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 드리고 영어 학원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왔다 가셨는데 너무 바쁘니까 본인도 주일 못 나오고 이제 섬기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급성 백혈병 남편이 병원에 딱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 통해서 권사님 아무개가 이렇게 됐는데 그 구역장이셨거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병상에 누워 있는 분하고 통화하면서 쭉 설명했어요. 설명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열심히 산 거와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 은혜가 임하면서 동행한 거와는 다릅니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설명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도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왔길래 또 기도해 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설명하면서 오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요. 이걸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나면 그 은혜 입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하나님 베푸는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리로 은혜를 베푸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행하십니까? 큰 구원을 이루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뭐라 합니까?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는 입었는데 분명히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고 구원사를 위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이 헛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거 뭡니까? 무관하듯이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며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크고 작은 시련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경험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때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완전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사람으로서 먼저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복된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고 힘을 얻어 더 나아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야 돼요.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3편 3절의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게 눈물의 골짜기를,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저에겐 이걸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또 특별히 천성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저에게 멈춰져 있었고 그리고 뒤로 후퇴했다면 이제는 전진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뒤로 가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나에게 이번에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백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주여 앞에 나아가는 그들, 하나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이 없어 큰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샘을 터뜨리고 이른 비를 내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로 하여금 시온을 향해 힘있게 나가게 하십니다.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게 하세요. 이른 비는 팔레스타인의 10월, 11월 달 내리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부드럽게 하는 비입니다. 9월 중순 이전에 건기 동안 돌처럼 굳어져 있는 땅을 씨앗을 파종할 수 있도록 땅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른 비예요. 성경에서 이 비를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앞에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샘과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비를 은총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이른 비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응징하려고 출정합니다. 그런데 에돔 광야에서 제7일째 되던 날 짐승이나 아니면 군사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서 있는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도우심이죠. 그래서 그들이 팝니다. 다음날 아침 보니까 에돔편에서 큰 물이 흘러들어 그들이 판 웅덩이에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도우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연이나 자연현상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징후도 하나님은 그래서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만족, 영원한 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요, 방법은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우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예? 엘리가 볼 때 한나의 기도는 뭡니까? 술 취한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예? 기도가 명확하지 않아요. 들어도 주정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볼 때는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엘리는 어때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였어요. 상한 심령을 드러낸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매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제사가 엉망이었던 엘리 시대, 그 아들들이 그냥 막 폐악질하고 있는 그 시대, 그런데도 바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엘가나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의 일평생의 고백입니다. 노년이 돼서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없었나요? 10년간 도망자의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단한 생활을 보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금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 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을 붙드셨어요. 놓지 않으셨고.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을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감히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지막 드려야 될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시편 23편 1편은 그런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요.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서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은혜 없이 됩니까? 이런 환경이 은혜 없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가, 강팍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뭘 아니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배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분직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궁정과 다른 곳, 한날과 첫날,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 분직이, 이런 대조를 통해서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그 속에 있어요.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8절 보면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 들어달라는 거 뭐 때문에요?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됩니까? 세상에서의 궁정의 첫날보다, 세상의 궁정은 어떤 겁니까? 악인의 궁정은 부러울 것이 없는, 말 그대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르는 부자의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거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뭘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저는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까? 고라의 자손이 이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떻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아니까요, 하나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고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안에 그분이 주신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빼앗길 수 없는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밭을 사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고요. 하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인생의 고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빠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향유하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저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고라자손이 드렸던 고백인 겁니다. 시편 27편 4절은 그야말로 절절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른 말로 표현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빌립보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석홍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기도는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특별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요,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속에 있다면 에스더처럼 뭐로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향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섭리는 안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이 경험이 세상에서 안주함을 위함이 아니라 이 경험이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그죠?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